네, 8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주님 날 돌보시니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4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로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야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밤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비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12지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는데요. 지금 지난 이틀 동안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정복한 땅들을 보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선봉장이 돼서 정복 전쟁에 나서라. 그랬으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유다 지파가 딴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시므온만 끌어들여 가지고 두 지파 간의 동맹을 형성하고서 이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도리어 다른 지파들이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이것은요 유다 지파의 큰 실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봉장에 서라고 그랬나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겠으니 나가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그릇되게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능력도 주시죠. 은사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은사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잘못 사용한 것도 그거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사명 다하는 것이고 그게 또 복받는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아멘으로 감당하면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은사 절대 썩히지 않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그 은사 사용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그 은사를 통해서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주신 은사 잘 사용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은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죠. 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근데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그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이제 따로 숨겨두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를 살려주고 그 얘기 나오는데 비슷하게 보여지지만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혀 그 의미도 달라요. 지금 요셉 이 지파가 이거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대하리라 해가지고 자 25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줬어요. 이에 그들이 칼날로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다. 그것이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요 어찌 보면 그
성 입구를 잘 가르쳐준 그 한 사람,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선대하리라. 선대한 거 약속대로 잘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선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곳을 진멸하기 이전에 성읍의 입구를 알려준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공동체 안에 살도록 아예 그냥 끌어들여서 우리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괜찮았을지 모르는데, 그가 별도로 성읍을 건축하고 살도록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26절에 그 사람이 햇사람의 그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누스라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복 전쟁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체 일원으로 완전히 끌어안든지 아니면 진멸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 말은 결국 이 사람이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신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해 준 결과밖에 안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과 짝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동화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를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우상 숭배가 그대로 유지되는 여지를 남겨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이건 아주 잘못한 일이에요. 어정쩡하게 그냥 놔둬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요, 그게 어정쩡한 거, 그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스야 노 분명히 하라고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요, 이제 27절 이하에 므낫세가 베산과 그에 딸린 말 쭉 나오고, 끄트머리 보면 27절 마지막에 그 주민들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모든 지파마다 어떤 데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냐면 반쪽 순종, 반쪽 성공. 절반은 성공했지만 절반은 실패고, 절반은 순종했지만 절반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절반의 불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순종이죠. 절반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실패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고,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못 쫓아낸 겁니까? 안 쫓아낸 겁니까? 둘 다 맞는 말이긴 해요. 못 쫓아냈다는 것은 이 백성들의 입장이고요, 안 쫓아냈다는 것은요, 하나님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쫓아낸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습니다, 그 핑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함께 하신다는 약속까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볼 때는 이들이 안 쫓아낸 거야. 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들로서는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다, 핑계예요. 불순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29절 이하에 또 보시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제 쫓아내지 않고 함께 있던 것 중에 있던 족속들 가운데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가 강한 곳에서는 그 거주하는 그들을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노역을 시켰어요. 말하자면 일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에요. 일을 시키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저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 토착민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 부려먹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편해요. 이런 재미 때문에 쫓아내야 될 걸 안 쫓아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제 정착민들, 그들은 거기서 농사를 잘 개발하고 또 그 좋은 땅에서 많은 소출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이 원주민들에게서 이 농경 문화를 배워야 될 것 같아. 농사법도 배워야 되고. 그런데 그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이 농사를 잘하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전부 우상을 섬깁니다. 온갖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요, 그들의 문화, 그 문화는 곧 종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좀 농사 잘 짓고 우리도 이 땅에서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배우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문화, 곧 그들의 우상 숭배라는 종교를 그대로 접수한 셈이 되고 만 겁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일 시켜 먹어서 좋죠. 농사 잘 지어서 좋죠. 저들이 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여요. 그냥 우상 섬기는 게. 다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진멸하라고 한 겁니다. 같이 있으니까 못된 것부터 배운다고요.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요. 우리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우리는 아무 형상도 하나님이 못 만들게 했잖아요. 우상도 못 만들게 했는데 그들은 온갖 잡다한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부러워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눈에. 그들은 보이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그래서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엄청난 하나님께 배역하는 우상 숭배라는 죄를 고스란히 결국 접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음이 이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도 31절도 그랬고 32절, 33절 전부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나와요. 그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34절에 가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는 아모리 족속은 단 지파를 오히려 여기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오히려 쫓겨난 거예요. 단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단 지파는 정복은커녕 그들에게 오히려 쫓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보면 나중에 함께 거하였다 나오죠. 밑에 함께 거한 거, 이 적과의 동침이에요. 원수와 동침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죄와의 동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그 가나안 원주민은 영적 의미로 오늘 우리가 해석하면 죄입니다. 죄악. 그거는 함께 거해서는 안 되는 거야. 쫓아내야 돼. 진멸해야 돼.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쫓아내지 않고 함께 있으니까 죄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어요. 달콤하고 재밌고요. 좋아요. 그냥. 그래서 더불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타협하지 말고 쫓아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결국 쫓아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진멸시켜야 될 대상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가르쳐주는 건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 죄와 타협해서는 안 돼. 죄와 세속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쫓아낼 대상, 과감히 단절할 대상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이나 교회나 유다 지파처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기심과 욕망이 없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하나님이 이거 끊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의 육신의 유익을 주는 평안함을 주는 것 때문에 그 미련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 있다면 이것도 끊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거 과감하게 버릴 때 그때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싸우는 내적인 갈등의 문제, 그리고 세속의 한 복판에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의 모든 제목,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버리라는 건 과감하게 버릴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 많습니다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고 불순종한 것이 때로는 더 커 보이고 더 유익되게 보이고 더 달콤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죄악의 길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인 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며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서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편협한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그것도 제해버리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육신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보다는 잠시 주는 세상의 기쁨에 도취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감을 가지고 세상과 세상적인 잠깐 주는 유익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력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우리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